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꾸 교차적으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적 분위기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들을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분위기가 아마도 백성들에게 미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아사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아사와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다양한 신앙적 개혁을 실천했던 왕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아사의 길을 따랐고 또 여호시아가 또 이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이 내가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많은 부분 선하게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렇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두 아버지, 그 두 아들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살펴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선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 대한 대체적으로 옳은 평가는 그의 아버지나 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둘 다 성경이 그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또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거의 맥락이 동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들의 행했던 길이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사밧이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특별히 아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다른 부분도 잘한 것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지 않은 한 가지 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산당을 폐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버지 세대였던 아사 시대에도 그랬고, 이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한 것에 반해 산당을 폐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못한 걸까 안 한 걸까라는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한 그 산당을 폐하지 않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의미와 해석을 찾아서 좀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 그러면 산당을 왜 폐하지 못했을까라는 우리가 답을 내리기 전에 산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를 먼저 좀 살펴보면, 산당이 지금 이 현재 열왕기상 22장의 시점에서는 악하게 우리가 조금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전이 없던 시절에는 이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제사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나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산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당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아니고,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 완공되기 전에만 이제 이 성전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 산당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대부분 산당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나 이단적 숭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가 펼쳤던 정책이 바로 뭐냐면, 이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에는 단과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황금 송아지를 중심적으로 예배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또 산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전의 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좋은 장소였지만,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하게 되고 나서는 대부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단 숭배나 또 우상 숭배가 조금 더 만연하게 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차적으로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 고전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악하다고만 평가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미 그 대부분의 마을, 이제 이 군락들이라고 하죠. 이 마을의 중심들이 이 산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 수입원이 이런 우상 숭배나 이단적 숭배와 따른 이 제사에 따른 이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 함부로 이 산당을 다 철폐하거나 폐하게 되면 이 마을들이나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어서 산당을 처리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사와 여호사밧은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산당은 조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신앙적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당은 좀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아사와 여호사밧이 좀 그렇게 판단했고, 앞서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산당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산당에 대한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렇게 1번부터 2번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잘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가운데 좀 유념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온전하게 폐하지 않은 이 산당의 잔재가 남아있으므로 결국 아사와 여호사밧이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이 무색하게 그 후대에는 다시 산당에서 또 하나님이 아닌 또 우상숭배가 또 만연하게 펼쳐지는 순간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여호사밧이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 하나쯤이야, 다른 것들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거 하나 남겨둔다고 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어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남아있던 산당에서 다시금 그들이 이렇게 다 몰아냈던 이 우상숭배와 또 이 남색하는 자들이 다시금 들어와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의식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게 중요해라고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각하면 생각해보면 맞네, 우리가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한 소리를 하나라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당연히 해야 하기에 그것이 중요한 줄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좀 단순하고도 좀 뻔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다양한 이 교회적 신앙적 분위기가 우리 안에 많은 예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온라인 문화인데, 제 친구들 중에도 실제로 제 후배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자신의 예배를 대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선하다 악하다를 당장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좋냐 오프라인 예배가 좋냐를 떠나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건강하게 유익하냐 자리 잡을 보면, 온라인 예배보다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봉사하며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배만의 특별한 장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뭐로만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하게 되죠. 지금도 오래전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던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지금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프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주로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자기가 찾지 못했다. 또는 코로나 동안에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근데 다시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서도 다시 교회를 찾는 게 조금 어색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여유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또 이래저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대로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가르치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가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신앙적인 어떤 성장을 좀 잡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봉사 하나 안 한다고 우리가 잘못되는가 또 교회 안 나간다고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죽나? 저거 안 한다고 죽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거 안 한다고 죽어? 괜찮잖아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기 마련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오늘 아사와 여호사밧이 했던 실수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하나 해결하지 않는 게 이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런 종교개혁들을 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고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까지 내가 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왕이란 그렇습니다. 왕이란 모든 거를 잘할 수는 없어도 많은 걸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온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온이가 밥을 이렇게 막 어떤 날에는 진짜 많이 잘 먹기도 하는데 어떤 날에는 밥을 잘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어쨌든 이제 먹게 하는데 그래서 밥을 다 먹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엄청난 일을 행한 것처럼 막 칭찬을 막 어떻게 그렇게 밥을 다 먹었어 가온아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건 어릴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어릴 때는 밥 하나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만 자라나도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씻으라고만 해도 씻으러만 화장실을 가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잘하는 것들 또 책임지는 것들이 다양하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뭐 밥 잘 먹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면 저는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화장실 가라 하면 그때 화장실을 가고 씻어라 하면 씻으러 가면 저는 어른이 아닌 것이죠.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많은 걸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이고 어른의 자리입니다. 잠언에서도 이 좋은 왕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알았냐 그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자연 질서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가온이는 제가 자신들을 향하여 갖는 아버지 태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모른다는 것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건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의도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자식이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뭐냐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생명 유지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뭐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게 의아했거든요. 왜 악인들은 왜 형통하고 왜 의인들은 이토록 패망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로워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어처치 가족 여러분,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잘할 수 없지만 많은 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수많은 기회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꽃피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적 행복과 친밀함과 그 감격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사소하지만 사소하게 내가 좀 어겼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사소하다고 쉽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아무리 잘 해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조명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 삶에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